룻기 1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대단하죠, 믿음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룻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죠.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된 것입니다. 암몬인들의 신 크모스 또 바알푸올 같은 그런 우상들을 다시 가서 섬기겠죠. 오르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은 바로 다누마닌 남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9절로부터 13절에 제시했던 다시 가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으라 그 얘기죠. 오르파는 나오미와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돌아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차라리 하면 차선으로 보이잖아요. 이러느니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원래는 이게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뭐냐면 그걸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저녁에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해도 어쨌든 그 사람은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차라리 교회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주님 있는 데서 하루 지나는 게 내가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 그 얘기죠.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내가 좋은 장막인데 거기 악인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해도 그게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면 뭐예요? 다윗은 문지기가 될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천년왕국 성전에 보면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천년왕국 성전 대문에 앉아 있어요.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 다윗도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 킹이 아니라 프린스로 성전 대문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대로 그가 천년왕국에서 정말 대문에 앉아가지고 성전 대문에 앉아서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겔 44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44장 또 40장으로부터 46장까지는 뭐예요? 청년왕국 때 성전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의 성전입니다. 아주 자상하게 나와 있죠.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TV를 보겠다, 텔레비전을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라리라고 하면 사람은 차라리라고 생각한 것을 택한다. 그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가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니 차라리 내가 주님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드리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차라리란 단어는 이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르파는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14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룻 있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냥 형식상 그럴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룻은 말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이방 신들보다 아주 완전히 질이 틀린 바른 하나님임을 룻은 알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따른다는 거죠. 그 의미, 사람을 따른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심을 룻은 알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여기 16절 17절에 나오는 룻의 간청은 뭐예요? 한 이교도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서는 것이라. 이교도가 모압에서 크모스나 섬기고 무슨 바알 푸올이나 섬기고 이런 이교도가 나는 이제 맹설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녀의 땅은 모압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방인이라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편입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의 구약적인 그러한 개종이지만 우리 신약의 구원의 아름다운 예표라고 얘기죠. 예표. 즉 구원받은 거나 같은 이런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의 예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도 신약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 이와 같이 남녀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신부인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머물라고 그러죠. 구원받으면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에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일으켜지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아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동시에 셋째 하늘에도 계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민족의 일부가 되는 거죠. 새로운 민족의 일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우리의 구원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일으켜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룻보다 더 낫죠. 더 나은 것은 뭐예요? 심지어 육심의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않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래서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지금 가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오르파는 어떻습니까? 원래 속해 있던 무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돌아가서 재혼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갈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지옥에 갔겠죠. 왜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구약적 구약은 뭐예요? 행위구원인데 믿음으로 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물론 믿음도 있고 행위가 필요한데 그 행위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현재 지옥에 가 있겠죠, 그 영혼. 자,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교훈이요. 집안을 갈라서게 만드는 결정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 먹는다면 뭐예요? 때로는 그 결심은 심지어 심하게는 가족을 갈라서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로 내게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한다. 이것은 그 가족을 견딜 수 없이 증오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는 미워한다는 것이죠. 막 증오하고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워한다는 그러한 의미라 그 얘기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 같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 모든 것이 회복이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장로교 다니다가 처음에는 이제 부친과 모친은 감리교고 어렸을 때 감리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장로교 학교니까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군 복무하다가 저는 그 35살 때 소령 진급해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하다가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30살 때 소령 진급해가지고 35살에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제대했죠, 엄청. 그래도 한 15년에 한 거예요. 20세부터 군대 가가지고 35 제대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들을 쭉 다니다가 직장 생활 한 6년 하다가 직장 생활 한 직장에서 6년간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나도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사실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고, 바른 성경을 알기 한 2년 전서부터 주님을 그렇게 뭔가 성경을 알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환경도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겠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3, 4개월 했어요. 3, 4개월. 그 장로교의 그 젊은 전도사 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집사님 어디 만약에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이왕이 있으면 그 신학 대학원을 가세요. 그것도 인간한 대로. 그럼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천하는 그 신학 대학원 거기하고 또 그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거죠. 근데 뭐 자세하게 막 보고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이게 좋은 성경이다라는 수준급으로만 그냥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신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이지만 그때 이름은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호 목사님 만나러 갔죠. 그래가지고 대단히 많이 아는 척 제가 여기 책 보니까 좀 우스운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제가 그럼 3월 달부터 제가 한번 신학원을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내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렇게 반역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서초동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고 여기 그러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학기 한 3, 4, 5, 3개월을 딱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거 교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교회 가면 전부 틀리고 막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정집사를 뽑고 있는데 그 장부하고 이거 다 주고서 가겠다고. 그 전에 내가 이제 목사한테도 권면을 했죠. 이렇게 이거 좋은 성경인데 이거 했나. 그 좋은 성경인지 알면 그 성경만 옳다고 하는 거 그거 심각하다. 목사 아내는 나보고 목사한테 그렇게 달라붙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다. 달라붙는 게 아니다. 나 이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먼저 저만 먼저 나왔죠. 나왔어요. 바로 오자마자 여름방학 때 여기 진천에 야외 충북 진천에 여기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유아세례 감리교에서 유아세례 받고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다시 이거 잘못됐다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침례 받고 재침례교도야 말하자면 그렇게 했죠. 그때 아내는 말이죠.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3개월간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맥주도 한잔 마시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고 그러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설교한다고 그러고 그걸 길거리 나가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도 거기 있는 그 목사 아내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아주 영적 전쟁이 대단히 10년간을 했습니다. 10년간을. 그래서 제가 아주 결심을 했죠. 집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나한테 필요 없다. 가져라. 그러고 나는 가겠다. 어떻게 나중에 이제 다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항복하고. 그래서 다시 침례받고 우리 아내도 나한테 침례받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동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그 집안 우리 집안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끝까지 주님하고 간구드리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반대하고 말이죠. 이상한 교회다. 거기 왜 그런가? 왜?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을 하니까 바른 성경이라고 그러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건 뭔가 이상하다. 무식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정확히 알죠. 무식하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안 하는 것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나오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내 심정을 잘 안다 얘기죠.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나중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견제할 수 없어요. 모든 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구원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쓰거든요. 내가 아내는 남편을 첫째로 사랑한다, 자녀들을 첫째로 사랑한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음이 파괴되도록 실족하도록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딱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우선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분열을 야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칼은 뭐예요? 갈르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 설교는 안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전부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설교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고민하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오르파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르파의 경우에. 지금 미국 또 한국 오늘날의 그 기독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째로 우선에 두도록 하는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에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재물이나 그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에 실패해버렸다. 어디가? 미국과 현대 기독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점점 패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바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게 된다. 그지? 병들어서 죽건 사고로 죽던. 돈에 미쳐버리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중에 영원 세계나 천년왕국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아주 제일 우선에 두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의 인생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을 기독교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패망하게 돼버린, 배교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내리는 그러한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결혼하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든 그것이 내가 누구를 첫째로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최고인 것이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최고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돈이 최고하면 돈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인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얘기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룻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겨우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한 10여 년이 됐는데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이 늙었다든지 또 야위였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근심이 많으니까 뭐 얼굴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오미냐?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0절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라.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아들들 다 잊어버리고 며느리 한 사람 떨어지고 아주 돈도 뭐 집도 그리고 모든 뭐 것이 없는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거지가 돼서 사실 돌아오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나옴이란 뜻은 뭐예요? 유쾌하다는 뜻, 유쾌하다. 마라라는 뭐예요? 쓰다는 뜻, 쓰다. 그러니까 나를 유쾌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과거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쓰라린 모진 그러한 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담대한 여인이에요. 담대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그 사실을 그 정확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뭐 얼마든지 노동력이 좋잖아요. 이렇게 일만 하면 뭔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잘. 그런데 어제 풍족하게 나가서 돌아올 때는 아주 그냥 거의 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왔다 그 얘기죠. 13절에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나오미는 말이죠. 재판관계 우리 공부했었죠. 재판관계 배교한 이스라엘의 그 무슨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교한 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재판 관계에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패배했죠. 전쟁은 지속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누구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러분, 미국이 과거에는 지금 뭐 현재까지도 강대국이지만 쇠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 거기에 대단하죠. 통합을 외치고, 그 다음에 여성해방운동이라든지 마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술, 성도착, 동성연애 이런 거, 진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연히 쇠퇴하게 되는 것이. 쇠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막지를 못합니다. 그 누가 나타나도.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배교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계에서 이교도들이 침략할 때 왜 침략했어요? 그 누가 했어요? 누가 침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아시리아의 살마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 누구예요?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 예루살렘을 공격해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하니까 공격하러 가는 것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공격, 이스라엘이 아주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린 거, 그거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한 백성을 매질하는, 그분의 백성인데도 매질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보다 주님하고 교제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매질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 이것은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대환란 때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어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마지막에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지금 많은 종교들이 말이죠, 또 기독교 교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이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누구예요? 자기들이 12지파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 12 사도 이름으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백성들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또 어때요? 자기들도 14만 4천 명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교 마찬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영접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교파들이나 종교들은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그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300개 예언을 이상의 예언을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게 맞추신, 해결하시고 진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연초면 점쟁이들 말은 믿고 사주팔자 보면서 그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얘기죠. 그거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 그 백성이나 민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누구?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창조주 마음대로. 그게 싫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 쌓고 자신들이 지금 과학과 철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주 마음대로.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말이죠, 물레를 돌리면서 하다가 잘못 만들면 그걸 갖다가 찌그러 버리거나 또 가마에다 굽고 나서 잘못되면 깨트려 버리는 거 도공의 마음대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게 싫으면 싫은 대로 해보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기근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어디로 옵니까?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세상의 홍수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질병 뭐예요? 질병 하나님으로. 자연재해, 허리케인, 태풍, 지진, 산불, 화산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밖에 거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 뜻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났더니 주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간에도 내가 치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오미는 똑똑한 거예요. 나오미 수준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은 이 사람의 운명을 앞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그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비참하게 고통당하셨고, 그분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3일 동안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었다는 거죠. 믿을 때 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과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나오미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 듣고 계셨을까요? 안 듣고 계셨을까요? 듣고 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삶은 그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렸어요. 실제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봉양해서 보리밭 또 밀밭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떨어진 낙엽들을 떨어진 열매들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밥해주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방인 여자가 그것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더니,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있었어. 지금 아직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믿던 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에 열정했는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시들시들 돼버리고 이제는 경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계속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 계속되면 어려운 거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제 아이들과 남편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그렇습니다 하고까지. 너무 아름다워. 자매가 힘들면 나중에 룻과 같은 복을 꼭 받으라고 제가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알려주고 가서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잘못된 환경에 적응되니까 그냥 그걸 또 포기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르파와 같이 돼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이 결심했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을, 여러분 사람과 약속도 안 지키면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약속해놓고 서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큰 일을 못해, 절대로. 그리고 세상에서도 돈도 많이 못 벌어. 왜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분하고 맹세해놓고 말이죠, 그거 탁 우습게 해버렸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게 뭐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딱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동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눈은 말이죠, 어두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길을 바로 갈 수 없다 그게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간이 큰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헛사는 사람이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들으면 저 사람 미친 소리 하나. 그 사람은 뭐예요? 어둡고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은 현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가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여러분 멸망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선지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지자들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들어야죠. 그 교만한 것은 곧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한테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하늘나라와 지옥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죽으면 알게 뭐야. 이러고 나는 인생 그런 거 몰라도 잘 사는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그런 것들을 영적 교훈을 삼아서 내가 실천해야 돼. 알면 소용없어요. 알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알면서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는 것이에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이게 언제?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셨잖아요. 지금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아무리 막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주님하고 교제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돼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나요? 안 열어주셔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리 수확 때니까 마침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주인과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딱 조성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파산 상태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돈 한 푼도 없고 직업도 음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직장이라든지 무슨 뭐 사업이라든지 무슨 앞으로의 걱정들 이런 것보다 최우선이 뭐냐 하면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양탄자 깔아놓으신다. 앞길을. 그러나 이거를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신들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이런 거 맞겠지. 이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뭘까요? 그게 나중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상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좋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지 해가지고 무슨 기타도 갖다 놓고 여기다 북도 갖다 놓고 여기다 아름다운 낙원같이 여기다 나무로 꽉 채워놓고 막 여기서 설교하면 좋겠지. 그게 인간의 발상이라는 얘기죠. 딱 해서 첨탑도 해서 뾰족하게 아주 높게 만들어 거기다 십자가를 딱 그어놓으면 이게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게 인간의 발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인간들이 판단한 대로 가면 길은 잘못 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면 그것은 진리요, 평화요,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가득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도 그 위대하신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 그 진리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